오늘은 101주년 3.1절 기념 예배 주일입니다. 우리나라와 민족이 하나님의 기억되는 나라와 민족 되기를 소망하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이 백성이 될 수 있는 그런 소망을 가져봅니다. 오늘 특별히 3.1절 기념주일이지만 우리 계속해서 사무엘상 말씀을 살펴보고 있기 때문에 오늘도 사무엘상 우리 계속 이어지는 말씀으로 말씀을 증거하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성능은 별로 안 좋지만 하나님께서 귀한 말씀을 대신 전하는 스피커로만 하나님이 사용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지금 다윗은요 어떤 처지에 있었느냐 그러면 하길라산에 와 있는데 사울이 쫓아와가지고 죽이려고 대결하자 그럴 때 밤에 하길라산 그 맞은편에 진치고 있었던 사울에게 가가지고 창과 뭐 가지고 왔죠? 방패가 아니고 물병이죠? 물병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리고 사울에게 이건 내가 갖고 왔어. 죽일 수도 있었지만 안 죽였어.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사울이 절대 이제 앞으로 그런 일 없을게. 그랬지만 다윗은 여전히 불안했습니다. 그래서 어디로 갔지요? 블레셋 땅으로 갔습니다. 망명을 갔어요. 그래서 거기서 1년 4개월 동안 머무릅니다. 거기에 머무르는 동안에 그 가드의 왕 아기스라고 하는 사람의 비유를 맞춰야만 했습니다. 오늘 101주년 3.1절 기념 예배 주일이지만 우리도 나름대로 생각이 있고 뭐 나름대로 해오던 나라의 방식도 있고 그랬지만 일본의 식민지 생활을 하다 보니까 일본이 요구하는 대로 다 할 수밖에 없지 않았습니까? 농사 지어서 내놔 그러면 두 말도 못하고 다 줘야 되겠다. 뭐 심지어는 어른들 이야기 들어보니까 집에 개 밥 담아주던 양재기라고 이야기하던데 양재기 들어보셨어요? 제가 또 이런 얘기하면 또 저보고 또 이렇게 촌에서 왔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뭐 촌에서 왔어도 상관없어요. 양재기까지도 다 걷어갔다 막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마음대로 뭘 할 수 있는 처지가 아니었고 블레셋이 망명한 천지이기 때문에 가드 땅 왕 아기스의 명령대로 이렇게 저렇게 다 해야 되는 처지였고 그의 비유를 맞춰야만 했습니다. 그가 망명한 중에도 이스라엘 자기 본국을 사랑했기 때문에 자기에게 그 자기 나라 이스라엘에 평생도록 괴롭혔던 족속들을 쳐가지고 그들을 물리치는 일도 했는데 근데 그것조차도 떳떳하게 내놓고 할 수가 없고 아기스의 눈치를 보면서 그 사람들 이방 민족들을 쳐서 무찌르고 왔는데도 불구하고 유다 남쪽 지방 이렇게 무찌르고 왔다 얼버무리면서 아기스 듣기 좋은 이야기들만 하면서 비유를 맞췄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1년 4개월이 흐르는 동안에 계속해서 그에게 그 정도로 그냥 편안한 때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위기가 닥치게 되는데 자기가 사랑하는 민족, 자기 나라, 자기 고향 이스라엘 땅을 이번에는 블레셋이 자기가 망명와 있는 그 블레셋이 공격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아기스가 자기를 블레셋 공격하는 데 있어서 이제 어차피 나한테 투항했고 내 말 듣고 그렇게 하기로 했으니 이스라엘 공격하는 데 동참해라 그런 요청을 받게 됩니다. 이게 얼마나 곤란한 지경이 되겠어요. 내가 일본에 가서 산다고 그래서 한국은 이제 더 이상 나빠 이렇게 이야기하라고 하면 제가 그 말 하는 게 쉽겠습니까? 그런데 그 말 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까지 돼버렸다 그런 이야기예요. 전쟁을 할 수도 없고 전쟁에 참여하지 않을 수도 없고 진퇴양난의 처지가 지금 다윗의 처지였습니다.
한편, 이제 그만큼 밀어놓고요. 다른 한편으로 사울 이야기 좀 해보겠습니다. 사울은요, 지금 블레셋 사람들이 수넴에 와가지고 진치고 있으니까 사울은 거기에 방어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길보아에 진영을 꾸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블레셋 사람들이 쳐들어온 상황을 보니까 겁이 나고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염려가 되고 너무 걱정스러웠습니다. 그래서 이 블레셋과 이번에 전쟁을 하면 과연 어떻게 될 것인지,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하나님 좀 알려주십시오 라고 하나님 앞에 아뢰었겠지요. 그런데 꿈으로도 또 우림으로도 선지자를 통해서도 어떤 방식으로도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알려주지를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궁금하고 답답하고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뭔가 그걸 해결하고 싶었어요. 그러니까 신접한 여인을 찾아갑니다. 사무엘이 죽은 이후에 사울은 자기가 종교 개혁을 단행하겠다 그래가지고 신접한 여인들 박수들 다 쫓아냈지 않습니까? 그랬는데 자기가 쫓아낸 그 무당 박수 신접한 여인에게 자기가 직접 찾아가지고 자신의 운명이 어떻게 될 것인지를 물어본다는 게 이게 말도 안 되는 이야기인데 왕이 그 말도 안 되는 가증한 행위를 이 도리상으로도 한입 갖고 두말하는 것 같고 자기가 이렇게 물리쳤던 사람들인데 그걸 불러오는 것도 이상한 일이고 더군다나 신정국가 우리가 사삼시대 때는 왕이 없었다 그렇게 이야기하지만 사삼시대 때 왕이 없었습니까? 이스라엘 왕이 없었던 적이 있어요? 있어요. 왕이 있어요. 하나님이 늘 왕이셨어요. 근데 하나님을 왕으로 더 이상 섬기기 싫어. 나에게 인간 세상적인 왕을 줘. 그래서 졸라갖고 생긴 것이 왕 아닙니까? 하나님이 왕 아니었던 적은 왕으로 계시지 않았던 적은 아무 때도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살아야 되는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저버리고 또 그런 잘못을 하는 일을 말렸던 사울조차도 신접한 여인에게 쫓아가서 내 앞길이 우리 민족의 장래가 어떻게 될 것인지를 물어보고 싶은 거예요. 우리나라가 3.1절을 맞아서 지금 다시 한번 옛날 일을 조금 돌이켜본 건데 우리 그 3.1 운동이 그 믿음의 사람들에 의해서 많은 기독교인들이 참여하고 목사님들이 참여해서 그 운동에 불씨가 붙었고 좋은 결과를 이끌어냈다라고 하는 것은 누구보다도 우리 민족이 잘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많은 기독교인들이 앞장서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3.1 운동에 동참하고 앞장섰던 것을 정말 우리는 감격스러워하고 감사하고 그런 마음을 그런 지도자들을 주신 것을 참 이번 3.1절 100일 주년을 맞으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됩니다. 그런데요 그렇게 정신 차리고 앞장서서 하나님을 잘 섬겨야 되는 사울이 형식상으로는 그 박수와 이런 사람들을 물리친다고 하였고 자기가 어려운 처지가 되니까 박수에게 찾아가서 신접한 여인에게 찾아가가지고 뭐라고요? 사무엘을 좀 불러달라. 사무엘의 영을 좀 불러내달라. 그렇게 초혼이라고 이야기하죠. 혼을 초대한다 그래요. 초혼 행위를 부탁합니다. 요구합니다. 가증한 행위죠. 그런데요, 궁금한 거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흔히 뭐 이렇게 점집에 가가지고 무당들이 죽은 영혼들을 불러내가지고 막 대화하고 이런 것들 보면 그게 가능하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데 성경에도 보면 오늘 성경 읽은데 15절 말씀부터 보면 죽었던 사무엘이 죽어가지고 라마에 장사했지 않습니까? 근데 사무엘이 나와가지고 지금 막 사울에게 이야기하는 내용이 나와요. 그러면 죽은 영혼들도 불러올 수도 있겠구나라고 하는 생각을 우리가 언뜻 가지게 됩니다. 그런데요,
성경을 그렇게만 보고 이거는 사무엘상에 보니까 사무엘이 죽었는데도 불구하고 혼이 불려나왔어. 그건 가능해. 이렇게 오해하시면 큰일 납니다. 성경을 어느 단면만 보고 문자적으로만 보면 그런 실수를 범하게 됩니다. 성경은요, 사람이 한 번 죽으면 그 영혼은 이 지상세계를 떠나가지고 완전히 떠나서 낙원 아니면 음부, 둘 중에 하나, 낙원이나 음부라고 표현했지만 천국과 지옥이에요. 둘 중에 하나에 가서 영원토록 거기에 고정된 운명으로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영혼이 없어지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기가 영원히 고정되기 전에 천국으로 가기 위해서 믿음을 가져야 되는 거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지옥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고정된 운명에 처해지고, 거기에 한번 들어갔다 하면 천국이 됐던 지옥이 됐던 간에 이 땅을 떠나서 다른 세계에 우리가 인간적으로는 죽음을 통해서 다른 세계에 가게 되면 다시는 이 땅에 와서 살아있는 사람들과 접촉하면서 이야기할 수 없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성경이 뼈대예요. 그거를 마음속에 잘 가지고 계셔야 돼요. 지금 신천지에 수도 없는 사람들이 가서 거기 빠져있는 걸 보면 왜 저 사람, 그 교회 다녔던 사람들이 많이 앉아있어요. 그런데 왜 교회 다녔던 사람들이 거기 가서 앉아있나 생각해보면 이게 중심을 잘 못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 사람들이 말하는 성경이 정말 막 무슨 여태까지 들어보지 못한 아주 신비하게 성경을 해석해 주는 것처럼 그렇게 오해하고 빠져들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뼈대를 잘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절대 죽은 사람이 자신의 운명을 바꾸거나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 성경 누가복음 16장 26절에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텅이가 모여 있어 여기서 너희에게 건너가고자 하되 갈 수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도 없게 하였느니라. 하나님께서 정하신 규칙이에요. 그렇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갈 수도 없고 올 수도 없고 서로 통할 수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어디에요? 엔돌에 신접한 여인은 오늘 초혼수를 통해 가지고 사무엘의 영혼을 불러온 것처럼 성경이 묘사해서 기록하고 있는데, 사실 이 사무엘이 실제 영으로 온 것이 아니라 사무엘의 영을 가장해서 온 마귀의 미혹이다. 그렇게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또 쓸데없이 성경에도 보니까 가가지고 막 죽은 사람도 불러온다 그래가지고 막 교회에서 하나님이 기도했더니 응답도 안 하니까 나도 가봐야지 사울처럼 그러지 마시고요. 절대 그런 일 없습니다. 영적인 존재인 마귀는 얼마든지 자신을 사무엘의 영으로도 가장해가지고 사람들을 미혹할 수 있는 존재예요. 그런 능력은 있어요. 그러니까 마귀는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보다 훨씬 더 능력이 많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이상은 결코 할 수가 없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선지자의 영혼이 접신자의 초혼 행위를 통해 가지고 이 땅에 불려 나와 가지고 땅에서부터 불려 올려져 가지고 오늘 성경에 그렇게 묘사하고 있는데, 왜 귀찮게 성가시게 날 불러 올렸느냐 뭐 이렇게 사무엘이 이야기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기록하고 있지만 그 자체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또 하나는요, 또 혼란스러울 수 있는 것이 뭐냐 그러면, 접신자가 들려 올려졌는데 사무엘의 그 영혼이, 그 혼이 말하잖아요. 근데 그 말하는 것들이 다 이루어져요. 정말로. 사무엘뿐만 아니라 그의 자녀들도 나와 함께 있겠다. 그 뭔 얘기예요? 사무엘이 죽어 있잖아요. 죽은 사무엘하고 함께 있겠다. 그런 얘기는
사울도 죽을 것이고 아들도 또 죽을 것이다, 그런 이야기예요. 근데 그런 예언이 실제로 마귀 사단이 한 일임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이루어진 걸 보면 우리는 더 혼란스러울 수 있죠. 아, 이렇게 할 수도 있구나. 다급하면 가야 되겠네. 그런데 이것은 우리가 어떻게 이해할 수 있느냐 그러면, 마귀에게 어떤 예언이나 미래를 통제하고 다스릴 수 있는 능력이 있어서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악한 마귀 악령까지도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을 수행하는 도구로 사용하시는, 그러니까 이 땅에 있어서 하나님의 통제권 아래에 뭣도 있다고요? 마귀도 있고 사람도 있고 모든 천하 만물이 하나님의 통제 아래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당신의 뜻을 드러내기 위한 방편으로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그런 사실들을 염두에다 두고 오늘 본문을 대하셔야 됩니다. 15절 함께 읽겠습니다. 사무엘 시작.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불러 올려서 나를 성가시게 하느냐 하니, 사울이 대답하되 나는 심히 다급함이니이다. 블레셋 사람들은 나를 향하여 군대를 일으켰고 하나님은 나를 떠나서 다시는 선지자로도 꿈으로도 내게 대답하시지 아니하시기로 내가 행할 일을 알아보려고 당신을 불러 올렸나이다 하더라. 이제 감 잡으셨죠? 네. 이 지금 사무엘이 한 얘기지만 그건 또 아니라고요. 네. 사울은 신접한 여인이 불러 올린 사무엘의 영에게 블레셋 사람들은 군대를 일으켜서 쳐들어왔고,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은 대답도 응답도 선지자도 꿈도 보여주시지 않고, 그래서 매우 다급해서 사무엘을 불러 올렸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사울이 다급해진 것은 거짓말은 아닙니다. 정말 다급해졌어요. 사방이 모두 캄캄하게 막혀버린 것과 같은 답답한 심정이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무리 답답하고 블레셋이 바짝 쳐들어왔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선민이라고 자처하는 자부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라면 마땅히 행해야 될 일이 무슨 일이었느냐 그러면, 그 어려움을 이겨나가는 방법이 하나님을 통한 하나님의 방식으로 이겨나가야 되는 길을 선택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방식이 뭐였어요? 접신녀를 찾아갔다, 그런 얘기예요. 번지수를 잘못 찾아갔어요. 사울은 여호와께서 응답하시지 않으셨기 때문에 그랬다고 하지만, 정말 하나님께 간구했더니 하나님이 간구해 주시기를 원했는데 하나님이 응답하시지 않았다라고 하는 마음이 자기에게 들었다면 더 많이 기도해야 되고, 하나님이 더 응답하시지 않았던 원인이 누구에게, 자기에게 있지 않나라고 찾아봤어야 돼요. 모든 것을 중단한 채 하나님께만 매달려서 그 응답이 올 때까지 결코 하나님께 부르짖는 일을 쉬지 말아야 돼요. 그러나 사울은 그렇게 하지 않고 블레셋 침입해오고 자기는 어떻게 할지 모르고 하나님 응답도 없으니까 접신녀한테 가야지. 이게 정말 어려운 상황이긴 해요. 사울이 처한 상황이. 예. 그렇다고 해도 하나님의 방식을 저버린 사울의 행위가 정당화될 수는 없습니다. 자, 우리한테 돌려보십시다. 우리가 어려운 일을 당해요. 환난을 당해요. 병을 만나요. 재산이 다 없어지기도 해요. 자녀들 때문에 걱정되는 일이 생길 때도 있어요. 직장이 난리가 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해야 될 일은 뭐 해야 되느냐 그러면, 접신녀에 찾아가거나 우리 인간적인 방법으로 그것을 해결해 보려고 하는 그런 노력을 하기 전에 하지 말고 뭐 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먼저 생각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을 하느냐 하지 않느냐, 환난이 왔을 때, 위기가 왔을 때 그런 생각을 하느냐 하지 못하고 다른 식으로, 세상식으로 해결하려고 하느냐에 따라서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믿음과 신앙이 진짜냐 가짜냐 진유가 판단된다, 그런 얘기예요. 판명나는 거예요. 저 국민학교 나와 이렇게 하면 또 이렇게 초등학교 시절에 과학 시간이 있었습니다. 과학 시간에 선생님이 비커를 3개 갖다 놓고 물을 채워, 똑같이 보이는 물이에요. 그런데 무슨 이렇게 조그마한 병이 담긴 2개를 갖다 놓고, 하나는 그냥 그대로 물이 담긴 채로, 또 한 병에다는 요 한 병에서 이렇게 놓고 똑 떨어치고, 또 다른 병에서 꺼내가지고 나머지 한 병에다 똑 떨어쳤어요. 그리고 오늘 주보에 나와 있는 것처럼 종이 한 장을 가지고 여기 넣어보고, 또 다른 종이 하나를 넣어가지고 가운데 또 하나 더. 그랬더니 이쪽에는 아무런 변화가 없고 이 가운데 있는 데는 붉은색으로 변했어요. 이게 이 시험지를 리트머스 시험지라고 이야기하는데, 리트머스 시험지는 산성일 때는 붉은색으로 변해요. 염기성, 알칼리성일 때는 파란색으로 변합니다. 이게 염기성인지 산성인지 확 표시가 나지요? 이 믿음의 사람이 어려운 시험을 당했을 때 하는 방식을 보면 이 사람의 믿음이 진짜인가 아닌가 확실히 알 수 있죠. 신천지가 난리를 피웠는데, 신천지가 고소하려면 고소하라 그러세요. 뭐 전국 방송 나가는데요. 신천지가 뭐 이 하는 행위들을 보니까 엉망진창 난리 법석, 우리 장로님 기도해 주신 것처럼 진리를 왜곡하고 그렇게 못된 짓을 한국 교회에 끼친 피해가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그런데 숨어서 왜 숨는지 모르겠어요. 요즘은 조금 뭐 신천지라고 이야기는 걷기는 그런데 그것도 본질은 아니고, 본질은 다 숨기려고 하더라고요. 왜 투명하지 못하고 떳떳하면 공개하고 그렇게 해야 되는 거지, 왜 그걸 숨깁니까? 그런데요, 코로나 때문에 우리도 피해를 본 것 같고 손해를 본 것 같기는 하지만, 앞으로 겪어내야 될 일들이 많이 있지만 염려되는 게 많잖아요. 저도 목사님들도 온통 요즘은 고민이 많아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하나님 앞에 감사한 것은, 이번 기회를 통해서 확실하게 신천지는 진리가 아니다, 성경에서 잘못했다 라고 하는 것이 만천하에 공개됐고, 세계적으로도 이게 신천지 때문에 코로나가 됐다, 유행했다면 이게 막 퍼져나갔고요. 도대체 신천지가 뭐냐 그랬더니, 이만희라고 하는 사람이 자기가 무슨 뭐 예수님하고 예수님의 영을 받아서, 예수님은 옛날에 메시아고 지금 메시아는 이만희고 뭐 이따구 소리 한다고 이게 세계적으로 다 이게 소문나고 했어요. 그런데도 신천지에 계속 몸담고 있는 사람들은 참 어떻게 되는 사람인지 한번 연구는 해봐야 되는데, 어쨌든 그런 것이 생겼고, 또 하나는요, 저도 예전에 대전에 우리 지역에 있는, 아니 전국적으로 있는 그 명단을 가지고 있었던 적이 있습니다. 지금은 어디 파일이 있었는데 없어졌더라고요. 근데 이번에 또 신천지 다니는 사람, 신천지 성도들의 명단이 전부는 아니고요. 그게 뭐 100% 맞는 건 아니지만 어느 정도는 드러나서 정부의 손에 들어가 버렸습니다. 그래서 뭐 한간에 그게 진실인지는 모르겠지만, 연예인들 중에도 신천지에 몸담고 있는 사람이 누구고 뭐 이런 것들이 지금 이렇게 공개되고 있습니다. 그런 거 보면 신종 코로나가 꼭 엄청나게 나쁜 것만은 또 아닌 것 같아요. 뭘 표시해 줬어요? 진리인지 아닌지, 못된 놈인지 아닌지 판가름 나게
갈라주는 시험지가 됐다, 그런 말씀입니다. 신종 코로나19가요. 어려운 환란이 찾아오면 이 환란이 우리에게 막 아픔 주고 괴로움을 주고 견뎌낼 수 없는 중압감을 우리에게 주는 것 같지만, 그 환란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서 진실한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지, 사람들 앞에서 정말 참신앙의 사람인지를 나타내고 드러나게 하는 시험지 역할을 이 시련이, 환란이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러면 이 시험이 왔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러면 시험이 오면 사울처럼 다른 방식으로 그걸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우리를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정금과 같이 단련하셔서 하나님께서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실만하게 내가 바뀌어질 수 있도록 시련이 하나님의 사람이 표시될 수 있는 그 단련의 계기가 되어야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환란은요, 신앙의 순도를 정확히 드러낸 시험지입니다. 어려운 일이 다 있습니까? 어려운 일이 있어서 예전에 신앙생활 하던 데에서 뒤로 주춤 물러나고, 예전에는 열심히 했는데 이제는 좀 안 하고, 그렇게 하시면 신앙의 올바른 믿음을 잘 드러낼 수 없습니다. 아니, 믿음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드러낼 뿐이지요. 시련이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누구나 그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우리에게도 환란은 있고 그 환란은 수시로 다가옵니다. 그러나 이 환란의 때에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보석같이 빛나는 그런 믿음, 그렇게 다듬어지도록 그렇게 더욱 힘쓰시고 신앙으로 굳게 서는, 불과 망치는 쇠를 강하게 하고 환란은 사람을 단단하게 한다, 그렇게 말합니다. 정말 성경에도 그런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이번 성경에는 순금같이 남아오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욥의 고백을 우리 성경에서 볼 수 있습니다. 그 욥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이제 16절부터 이제 쭉 그런 이야기가 또 기록되어 있는데, 사무엘의 영으로 행세하고 있는 악령은 마치 진짜 사무엘의 영인 것처럼 그럴듯하게 사울에게 말하는데요. 뭐라고요? 하나님께서 사울의 대적이 되셨다, 그런 것과 이스라엘이 이미 사울의 손을 떠나서 다윗에게로 넘어가게 되었다. 또요, 사울이 이런 비참한 지경이 된 것은 아말렉과 같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들을 이행하지 않고 진멸하지 않은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한 그 때문이라고 하는 사실을 지적하고 있고, 그리고 내일 블레셋과 전투를 하게 될 텐데 거기에서 사울은 물론이거니와 아들들도 다 사무엘에게로 간다, 죽게 된다, 그렇게 16절에서 19절까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아까 우리 같이 읽어봤지만 그 내용을 보면 정말 그대로 되기는 해요. 되기는 한데, 사무엘의 영으로 가장에서 불리워온, 뭐라고 그랬죠 이게? 누가? 악령, 사단이라고 그랬죠? 그의 말 속에는 정말 사울을 염려하고 근심하고 동정하고 그가 불쌍해서 그렇게 이야기해 준 것이 하나도 느껴지지가 않아요. 오직 너 그따위 짓 했잖아. 아니, 하나님에게 잘못한 것 있는 그대로 잘 지적하긴 했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네가 벌 받는 거야. 내일 죽을 거야, 아들까지. 그런데 그 말 속에요, 연민이나 동정이나 하나 그런 게 묻어나 있질 않아요. 뭐만 있어요? 네가 그렇게 했잖아, 당연한 거지, 너 죽을 거야. 뭔 이야기입니까? 조롱하고 있는 거예요. 사무엘이 하는 것처럼 이야기했으니까 우리가 지금 이게 아니 안 그렇게 보이는데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이게 우리는 알잖아요. 이미 사무엘이 한 이야기가 아니고 악령이 한 이야기예요. 악령이 틀린 소리를 한 건 아니지만 그가 한 이야기를 보면 악령이 지금 사울을 향하여 뭐 하고 있어요? 너 그랬잖아. 그랬으니까 죽음이 당연하지. 아들도 하나도 인정머리라고는 하나도 없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뭐 하는 거예요? 악한 영이 사울을 조롱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고 그게 뭐라고 그랬죠? 그러는 순간부터 하나님을 떠난 거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떠나게 되면 그때부터 세상에 악한 세력에 마귀에게 조롱거리가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성도는 결코 올바른 대접을 받을 수 없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떠난 자에게 남게 되는 것은 영적인 외로움과 그리고 악한 자의 조롱거리가 되어서 겪을 수 있는 온갖 수모를 다 당해야 되는 신세로 전락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성도 환영해 주는데 아무것도 없습니다. 만나는 사람들마다 오직 빼앗고 강탈하고 저주하고 넘어뜨리고 조롱하는 것이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이 당하게 될 수모예요. 조롱입니다. 만약에 성도가 악령의 조롱거리가 된다고 한다면 얼마나 불행한 일입니까? 그런데요, 악령의 조롱거리가 되지 말고 우리는 뭐가 되어야 되느냐? 그러면 악령이 두려워하는 하나님이 붙드시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사울이 어떻게 되죠? 절망합니다. 절망해요. 힘이 쭉 빠져요. 물론 먹지 못해서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지만 그보다는 오히려 더 그 악령의 조롱을 받고 자기의 운명이 어떻게 될 것인지 사무엘을 가장해서 나타난 악령의 말을 듣고 완전히 절망하게 됩니다. 그리고는 어떻게 돼요? 음식조차도 거부합니다. 자, 나는 삶에 의욕이 없다 그런 이야기예요. 네. 완전 자포자기 상태에 빠지게 됩니다. 모든 것이 다 귀찮고 삶의 모든 희망이 다 포기하고 싶게 그런 심정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요, 사울이 지금 어떤 처지입니까? 블레셋이 앞에 오기는 했지만 블레셋하고 싸웠어요? 졌어요? 아니에요. 싸워봐야 하는 거죠. 그런데 싸우기도 전에 이미 졌어도 뭐 100번은 진 것 같은 그런 기죽은 상태가 됐어요. 사실 잘 놓고 보면은요, 자기가 정말 두려워하고 제거하고 싶은 제거 순위 1번 정적 누구예요? 다윗은요, 지금 이스라엘 땅에 있지도 않아요. 어디가 있어요? 블레셋 땅에 가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에게 뭐 두려운 존재도 별로 없고 그렇게 두려워할 이유도 사실은 없어요. 변한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단지 신접한 여인이 불러낸 사무엘을 가장한 영이 와서 한 말 그거 듣고 그러는 거예요. 그 말만 듣고 사울이 이렇게 절망한다, 고기를 끊고 싶을 정도였다, 기운이 쫙 빠졌다, 이거 이해 가지 않습니다. 사울은 원래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얼마나 이게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았던 이 교만한 사람이었습니까? 아말렉 왕 다 진멸해 죽여 그랬는데도 에이 뭐 살려줘, 또 하나님의 말조차도 그냥 가볍게 여겼던 그런 사람이었어요. 다윗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아니 거꾸로 했네요. 항상 이거 할 때는 제가 거꾸로 해서 실수합니다.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다. 이게 천천만만 차와사건이라고 제가 이름 붙였었는데요. 네. 근데 그 이야기를 듣고 사울은요, 자존심이 엄청 상해가지고 자존심 엄청 상했다라고 하는 그런 내색을 막 얼굴을 그 표현하지 않았습니까? 그랬던 성질 부렸던 교만한 사람이 사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말 한마디 가지고 자기가 막 그렇게 밥 안 먹고 싶고 밥맛이 뚝 떨어졌다, 그렇게 자포자기하게 될 상황에 그런
그런 상황이 원래 아닌데 하나님을 떠나니 절망스러워서 그래서 쓰러졌습니다. 결국 이거 거기서 죽으면 안 되잖아요. 누가 걱정이에요? 신접한 여인이 걱정이죠. 신접한 여인이 걱정이죠. 자기가 책임져야 될 부분이 생기는 거잖아요. 아니 내가 이거 신접한 거 이게 하는 거 하지 말라고 금해서 내가 못 오고 있는데 찾아와가지고 해달라고 해서 억지로 했는데 내 생명 보존해 준다고 해서 내가 참고 목숨 걸고 했는데 아니 당신이 여기서 죽으면 어떻게 합니까? 음식을 먹고 기운을 차리고 이렇게 설득을 합니다. 강권을 해요. 그러니까 거기에 마지못해서 그 해준 무교병은 시간이 없을 때 갑자기 막 발효시켜가지고 급하게 구워내는 그들의 식사 빵입니다. 그거 해준 거, 그 다음에 소고 잡아가지고 고기 대접한 거 먹고 겨우 일어나서 자기의 길로 가는데 언제 갑니까? 날 밝아서 가는 게 아니고 오밤중에 갑니다. 밤중에 25절에 먹고 일어나서 그 밤에 가니라. 분위기가 어때요? 앞으로 4월에 가면 일어설 수 있을 것 같아요? 밝은 빛이 비춰옵니까? 그렇지 않아요. 이게 성경에 기록한 사람들이 밤에 갔다라고 하는 것을 굳이 밝히는 것은 나중에 어떻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쓰고 있지요. 사실 우리가 환난을 당할 때 신앙의 순도를 잘 드러내는 것 중요한 일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어려울 때 어려운 시험을 만나서 믿음을 저버려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저주의 예고를 악령을 통해서 듣게 되었던 사울도 있지만요, 반대로 그런 시기에 다윗은 어떻습니까? 다윗은요, 우리 곧 30장에 보면은요, 다윗이요 그의 그 신하들로부터도 죽임을 당할 그런 위기에 내몰리게 될 때가 있어요. 그런데 다윗은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그러면 30장 6절입니다. 백성들이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 하니, 백성들이 다윗을 돌로 치자 그러네요.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이거는 사울도 아까 다급했지요? 다윗도 다급했어요. 그러나 그의 태도는 사울하고 전혀 달라요. 30절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뭐라고요?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다라,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르죠? 환난을 당했지만 태도가 달라요. 환난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어려울 때 믿음이 진짜 믿음인 거예요. 아무리 최악의 상황을 맞은 것 같을지라도 하나님을 떠나면 안 됩니다. 아무리 최악의 상황이라도 하나님 앞에 있는 것이 최선의 방법입니다. 하나님 안에서는 최악인 것처럼 보이는 상황에서도 희망을 가질 수 있지만, 하나님을 떠나면 최상인 것 같아도 거기에는 희망을 가질 수 없는 절망뿐이고 밤길만 남아있을 뿐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죽나 사나 하나님 앞에서 머물러 있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하고 소망합니다.